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되돌아서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의 시간 동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 고백의 모습 안에는 요나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기도 가운데 이전에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던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땅으로 나오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아섰던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같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filling the boat with 2 of every kind of animal. Still to be collected, 2 giraffes, 2 elephants, and 1 more jackass. What an idiot. Oh, he's a mook. Jerks. Don't worry about it, you guys.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we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ylan,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Knowing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it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들이 기도했던 철없었던 기도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는 피아노를 되게 잘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멋지게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저에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 기간에 이야기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찍는 것마다 다 정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서 우리는 시험 당일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주님, 내가 기도한 거 아시죠? 제가 찍는 것이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3번을 과감하게 찍고 채점을 해보니 4번이 답이거나 전혀 생뚱맞은 것들을 이야기했었던 적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요나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니느웨는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큰 성읍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거대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에는 첫 번째로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정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하고 있는 것은 큰 성읍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 안에는 자신들이 갖고자 했던 억압과 착취와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노략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피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략질과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진행되어지는, 또 억압과 착취가 만연되어져 있는 도시 바로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죄가 만연해져 있는 이 니느웨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스로 도망쳐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던 요나가 나온 곳이 바로 니누웨였기 때문에 니누웨에 가는 것이 순종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도가 나오죠. 다시스와 그리고 니누웨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서 뛰어내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큰 물고기가 토해져 나왔던 곳이 니누웨로 바로 떨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니누웨라고 하는 것은 바다보다는 그 육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 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해안가 쪽에 큰 물고기가 토해져서 요나가 나와졌을 것인데, 그 요나는 그곳에서부터 니누웨라고 하는 곳까지 먼 여정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누웨로 다시금 걸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니누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기도했지만, 요나가 니누웨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니누웨가 어떤 곳인지, 니누웨를 통하여서 받았던 고통을 요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니누웨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또 그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피의 성읍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했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들도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절망감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은 하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불편한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나는 아마 니누웨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웨로 가게 되고 니누웨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누웨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요나의 모습에는,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스가 아닌 니누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순종하며 나가기로 작정했던 요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니누웨로 올라가는, 그런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마음이 다투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니누웨에 갔을 것인데, 그 니누웨에 도착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누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의 모습, 기존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누웨에 선포한 것은 4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40일 후에 니누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4가지의 단어, 한 문장으로만 요나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예언자들이 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입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의 개인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지었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보통 예언자들이 선포의 메시지에 사용되어졌던 그 포맷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4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단어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안에는 니누의 죄악이 극에 달해졌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니누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요나가 갖고 있는 사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본인이 해야 되는 사명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4개의 단어로 그냥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로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니누에를 통과하는데 걸어서 3일이 걸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니누에에 도착하고 첫날에 이렇게 4개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요나가 이곳에서, 그리고 니누의 성읍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나가 만약에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니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누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니누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마 요나는 니누의 땅에서 선포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누의 땅에서 요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요나는 고통의 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또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그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요나는 구원받은 그 요나의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간절함의 모습과는 달리 그저 그냥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첫날에 한번 선포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 속에 요나가 보였던 그 반응의 모습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서면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반응의 모습을 볼 때 요나의 모습 안에는 이들을 정말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되돌아서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했지만 그렇게 돌아서지 못했던, 되돌아섰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 새 부대에 있는 자로 내가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름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기회를 주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의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4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 한 문장에 불과한 선포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전에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은 것들을 그 믿음의 증표의 모습으로 금식을 선포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나의 이런 지었던 억압과 착취의 모습으로 남을 괴롭히고 또 그것을 빼앗았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돌아서는 삶의 모습을 굵은 베옷과 금식의 선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선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했던 행동은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자백하고 낮아졌던 그 모습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으로,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며 나아갔던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느헤 왕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소, 양 누구나 할 것 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모습 안에는 그냥 고통에 앞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의 모습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하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의 모습을 흉내내는 겉모습으로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되돌아서는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서는 회개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니드의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어떻게 하셨을까?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선포되진 말씀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재앙이 그들이 진정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선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의 모습과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기를 또 원하시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하며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시간들 속에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그때가 좋지 않았니? 또 그래도 기도했잖아. 이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타협과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시금 우리가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기에 그들의 삶이
되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하고 선한 삶으로 바뀌어 돌아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되돌아섰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그 모습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지금 요나의 모습인지 니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되돌아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